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10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구약 321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요단강 동쪽에 자신들의 분깃을 미리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을 향한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이죠. 14절과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 대상이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리더가 된 다음에 두 부류의 대상들에게 명령을 하였어요. 먼저 첫 번째 부류는 10절에 나오는 관리들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관리들이에요. 또 다른 한 부류는 12절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둘 중에 누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그들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이 둘 모두가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건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였는가를 볼 텐데요. 16절과 17절에 그들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순종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전에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토록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만든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혹시 돈이 많아서 그 백성들 잘 사주고 포섭을 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카리스마가 넘치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 백성들을 째려봤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끌어내게 만들었을까요? 심지어요 18절에 보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자신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벌을 자신들이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무엇을 걸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가 되었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이토록 과한 열심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과한 충성을 하게끔 만든 것인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가진 이 권위를 여호수아 개인의 권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는 누구의 권위인가? 인간의 권위가 아닌 것이죠. 바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드릴 정도의 신적 권위,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 혼자 내가 리더야 라고 엉뚱하게 이렇게 외치면서 스스로 지도자임을 외쳤던, 스스로가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로 직접 뽑으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었어요. 아 그래,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지. 민수기 34장에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기 34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가 가진 그 지도자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그 구성원들 가운데 있어야만 바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은요 여호수아 1장을 통틀어서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것은 권위라는 것이 결코 리더 혼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며 또한 그 리더를 따르는 백성들에 의해서도 세워진다라는 것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마지막에 외친 한마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리더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권위이며 그 리더를 온전하게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리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구성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리더를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목사님을 보며 또 당회의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권위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사람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일임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무엇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외쳤던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교회의 지도자, 바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세워 가시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리더 스스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 리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며 저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 성도가 모여서 성찬식으로 참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과 저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쳐졌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저희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